우리 사사기의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우리 짧게는 이제 350년이라고 합니다만 넓게까지 보면 왕이 이제 등장할 그때까지 이제 사무엘도 역시 사사였기 때문에 넓은 시대까지 보면 상당히 긴 그런 기간 동안이 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정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사사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들이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까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자라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는 또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 영광 얻고자 하고, 세상 영광 얻고자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부도덕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끝까지 우리들이 쉬지 않고 힘써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뒤에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정말 그런 다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고 또 정욕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회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미리 예방하는 의미도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사기의 역사의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닮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정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의 그릇이 넓으면 넓을수록 웬만한 기근이 오고 웬만한 환란이 오고 웬만한 어려운 일 오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릇에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니까. 그런데 종지 그릇 같은 마음밭이면 조금만 어려도 어떻게 돼요? 금방 까먹거든요. 금방 뒤엎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얄팍해. 너무 조금밖에 안 돼.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하나님 떠나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금방 원망불평하고 막 그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밭이 정말 너무나도 정말 종지그릇과 같이 받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런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읽는다면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우리들에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서론하고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전체 개요와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겠는데요. 먼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7절 같이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네. 오늘 이 강의 안의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 사사기의 이 개요가 이제 짧게는 350년의 역사를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이 저작 시기는 아직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걸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뭐냐면은 솔로몬 그 시절 그런 이 전후에 아마 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를 썼는데 사사기를 쓴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과오를 또다시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자. 그런 의도로서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장 6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어떻게 아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16장까지는 실패가 반복되는데 왜 반복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왜 나는 자꾸 회개한 걸 또 회개할까? 왜 내 삶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또 깨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깨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고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 그렇게 정복에 실패했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이 두 가지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타락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샘플을 통해서 결론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실패의 모형은 마지막에 나온 실패의 모형이나 서론에 나와 있는 그 원인을 보면 오늘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그 원인들을 우리들이 빨리 캐치해서 우리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하면 끊어볼 수 있을까? 우리들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심지어 내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되풀이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로서 끊어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다 지파의 정복에 대한 부분인데 21절까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22절부터 36절까지 다른 지파의 정복 실패, 이런 내용이 36절까지 정복사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쫓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정복, 이미 뭐 땅 분배해 가지고서 이미 거점 도시들은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그 정복에서 기선 제압을 이미 했잖아요. 여호수아 때. 근데 세세한 예를 들면 뭐 도시는 공격했지만 그 지방들은 아직 점령 못 했거든요. 근데 그 지방들을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1장에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정복하지 못했다. 그게 9번이나 나와요. 한 장에서 1장에서 9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정복사를 보면 실패야. 어느 한 지파도 성공한 데가 없어요. 활약상이 물론 유다 지파 갈렙이 있을 때 유다 지파 성공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 실패한 모습으로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들은 여호수아가 유언할 때도 들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24장에 세겜 땅에 가가지고 언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삶이 분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뭐예요?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는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뭐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말씀을 안다고 네가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네가 제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는 뭐 보고 아느냐?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순종했다고 내가 순종한 거로 착각하면 너의 순종은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해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순종하고 한 가지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그걸 계속 강조해요. 사사기에. 운전하는 사람이 멀리서 운전을 잘했어요. 근데 집 앞에서 어떻게 돼요? 신호등을 위반해버려요. 그럼 뭐예요? 딱지 끊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운전했어도 마지막 꺾이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냐? 9번 순종했다 생각하지 마라 이게요. 너희들이 한 번 불순종하면 너는 불순종한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9번 내가 지켰으니까 나 잘 지켰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가지 중에 9가지 지켰다고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철저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갖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죠. 온전한 순종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순종을 놓고 순종했대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3가지 주문을 했어. 근데 내가 2가지 해놓고 자기 잘했죠 그래요. 근데 뭐예요? 한 가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보듯 그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좀 더 우리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1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보는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뭐냐면 타락의 그 순서가 나와요. 그 강의 안에 보시면 무슨 순서가 나오냐면은 원래 정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2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근데 어떻게 불순종하냐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주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어떻게 돼요? 아예 그들을 나의 종으로 쓰므로 동고동락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달째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겨요. 이런 타락의 모습이, 패턴이 지금 뭐냐면 사사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 봐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의 삶을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타락을 해요. 이렇게 똑같이 또 타락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가 정복으로부터 정복을 당해요. 침략을 당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사사가 또 나와가지고 또 구원해요. 그게 계속 쳇바퀴 돌거든요. 자, 우리 한번 오늘 1장 내용을 좀 더 보겠는데요. 1, 2절 이렇게 보십시오. 자, 유다의 정복, 유다 지파의 정복이 어떻게 지는지 우리가 보여주는데요. 먼저 1, 2절에 보면 그 남은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선봉에 나가서 전쟁하오리까,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또 응답하시네요.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지니라. 내가 그가 분배받은 그 땅을 다 그의 손에 넘길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약속까지 하세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먼저 말씀하시고 항상 먼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따르느냐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단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 누가 가오리까? 그러니까 유다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지파를 먼저 가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여호수아가 생겼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음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 때 같이 할까? 하나님은 말씀하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것을 믿고 나가서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갈렙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게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가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갈렙이 당연히 자기는 나갈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앞서서 나가서 정말 자기에게 분깃으로 준 땅을 99%를 다 차지해요. 그러나 19절에 보면 1%를 차지하지 못해요.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갈렙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9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뭐 시몬 지파 누가 나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가장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게 갈렙이에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침노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 뭐예요? 주어지면 전 최선 다할게요. 주어지면 저 끝까지 잘할게요. 주어만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듣고 깨달은 바 있으면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진 바가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메꾸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갈렙을 선택한 거예요. 갈렙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자 유다는 대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이 지파 분배 중에서 시므온은 땅보다도 성을 분배받아요. 유다 지역의 성들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12지파 그 분배 보면은 남쪽에 사해 중부서부터 시작 다 남쪽이다 유다 지파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동그라미로 시므온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웬만한 지도들 보면 다 그렇게 놨어요. 왜 그러냐? 유다 진영에 뭐냐면은 성읍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우리랑 같은 그 지역이니까 같이 가서 우리 정복하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왜? 자기 다 영역이니까. 그러자 뭐냐면 4절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뭐 했다고 그래요? 넘겨주신. 누가 넘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준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유다도 못 이겨요. 유다도 정복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족속을 너에게 다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뭐예요? 지키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나가면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손 마른 자의 손을 갖다 펴게 할 때 어떻게 피했었어요? 성경 보면 주님이 막 기도하고 손을 막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촉촉촉 해서 마른 거 이렇게 펴봐라 해놓고 이제 쭉 펴보세요. 낫네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손 마른 자가 돼요. 이미 그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펼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명해요. 내 손을 펼치라. 펴는 거예요. 이런데 펴래요. 그때 그 사람은 에이 평생 이랬는데 내가 뭘 펴요? 그럼 못 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물을 내리니 밤새 고기 하나 못 잡아도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먼저 말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냐 이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줄 때까지 저를 안 펼 거예요. 내 손에 힘이 들어올 때까지 저를 안 펼 거예요.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저를 안 펼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그걸 나에게 주세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남쪽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 아도니 베섹이라는 그 사람, 심지어 70개의 왕들을, 도시국가의 왕들을 다 물리쳤던 그 강대한 그 사람을 갖다가 물리쳐서 그쪽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7절까지 대승의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근데 이 아도니 베섹이 뭐냐면 자기 엄지발가락이 잘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70명 왕에게 했더니 나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 깨닫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죠. 근데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결국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유다는 자신에게 준 분깃들을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점령을 해요. 그 점령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어디가 나오냐면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가 나와요. 10절에 헤브론은 가장 강대하다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쪽 남쪽이 어떤 지역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서 보고한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바로 그쪽 제일 도시로만 그 나라만 제일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는 올라가겠습니다 하며 올라갔다 전쟁에서 패한 그 이스라엘 물리친 족속이 있잖아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족속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근데 그 헤브론을 누가 점령을 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 것이요 이렇게 허락을 했잖아요.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헤브론이 어떤 성이 돼요? 무슨 성이 돼요? 레위인들이 거하는 도피성이 돼요. 48개 성 가운데 하나인 도피성이 뭐냐면 갈렙이 자기가 기껏해서 정복한 그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줬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갈렙이고 그런 장소가 특징이 있는 데가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굉장히 아주 요충지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11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거기 보면 드빌 지역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또한 헤브론과 같이 막강한 이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이미 갈렙은 나이가 많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저 성을 갖다가 점령하면 내 딸을 주리라 약속을 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 사사가 돼요. 첫 사사가 돼요. 나중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온니엘이 정복하고 갈렙의 약속에 따라 갈렙의 딸을 갖다가 얻게 돼요. 근데 이 딸이 지혜로워요. 나를 남방으로 보내는데 최전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남방으로 가서 기거하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왕이면 아버지의 거기 14절에 밥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뭐냐면 그 섬을 갖다 샘물 윗샘물과 아랫샘물 나에게 주세요. 이 여성이 굉장히 참 보통 이 똘똘하고 밝은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쪽에 가서 내가 도시를 내가 건설할 테니 아버지 내가 거기에 걸맞는 그런 자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줘요. 그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있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고 갈렙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있기에 다윗의 부하들은 다 어떻게 돼요? 골리앗들을 다 물리치잖아요. 다 물리치잖아요. 이거는 다른 지파에서 보지 못한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목사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큰 은혜를 받은 목사가 되기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에 그들이 나가서 큰 능력을 행했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은혜 받으면 적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은 은혜 받고 큰 능력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큰 능력이 나가도록. 지금 온니엘이 갈렙을 통해서 뭐냐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넘겨주리라 그 약속을 믿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여기 드빌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가운데 16절부터 21절에 계속되는 이 정복이 나오는데요. 이 정복 가운데 감사한 부분이 몇 개 나와요. 그 하나가 뭐냐면 16절 17절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후손이 유다 지파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힘을 합쳐서 분배받은 성들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이 16절 17절에 좀 보기 좋은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8절 19절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시절에서는 가사가드 아스돗을 정복 못했어요. 근데요 이 갈렙에 와서 뭐냐면 그 지역을 그 중심 도시들을 정복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18절에 가사, 아글론, 에글론 이게 다 뭐냐면 서쪽 지역이거든요. 서쪽 지중해 연안 쪽이거든요.
거기를 정복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안타깝게도 유다 지파의 이 1%, 2%의 부족한 부분이 본문 안에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는 베냐민 사람은 예루살렘을 이미 많은 지역을 유다 지파가 이겼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분배받은 이 예루살렘에 정복을 못해요. 오히려 뭐냐면은 여부스 사람과 함께 거하는, 힘이 약하니까 노예로도 못 삼어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처지로 바뀐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선 21절까지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가? 물론 마지막에 실패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죠. 누가 있기 때문에요?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이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나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다 똑같아요. 전쟁의 승리는 숫자나 군사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아까 시몬과 같이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 후손인 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시몬과 같이 간 속에서는 유다 지파의 두려운 마음도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마음 또한 이길 수 있는 하나의 효과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유다 지파도 마지막에 철번거를 쫓아내는 것이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쫓지 못한 그 이유를 우리 마지막 결론에 제가 종합적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환경 똑같아요. 교회는 세상 앞에 철병거 앞에서 이렇게 좀 가만히 있는 모습과 같아요. 이미 한국 교회는 2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안일함이 옛날에 사사기 시대에 갖고 있었던 안일함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안일함의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세습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해요.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세속에 물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에서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이 타락을 막는 지름길이에요. 세속을 막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나머지 22절 36절에 보면 22절에서 36절까지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실패를 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는 성공한 것으로 지금 22절부터 2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가문 여러분 아시죠? 요셉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성공을 하는데 다 성공 안 해요. 이제 뒤에 보면 실패한 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베델,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베델 지역이요. 그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2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령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냐면 베델에서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잡고서 딜을 한 거예요. 거래를 한 거예요. 네가 저 성문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면은 내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알려줘서 그 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27절부터 36절까지는 다 뭐예요? 실패했다 이거예요. 나머지 지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개 반 지파가 나와야 되겠죠. 그 9지파 반이 남았으니까 다 실패. 근데 실패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 족속에게 뭘 시키느냐? 거기 보면 30절과 33절을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족속에게 뭘 하겠다고 그래요? 노역을 시켰다 그래요. 힘이 있으면. 그러나 힘이 없으면 같이 거주했다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했는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뭐예요? 실패했던 거죠. 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물리치지 않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노역을 시킨 거예요. 자기네들은 종살이를 해봤잖아요. 종의 유익을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편리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대신 종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삼는 이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주인과 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제사장 나라에 주인과 종이 어디 있어요? 이 자체가 벌써 이들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노역을 삼을 정도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 전체를 보면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무리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아까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정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쫓지 못하였다가 9번 난다 그랬어요. 9번 나요.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왜 쫓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끝까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 그들이 분배받은 그곳까지도 왜 그들은 얻지 못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지 않았다. 그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미 기선제압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또 여기 보면은 27절 같은 데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항전을 하니까 내버려둬요. 왜요? 괜히 싸웠다 내가 죽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안목의 정력 가운데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철병거로 무장해가지고 우리를 대항해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밥이야.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해. 그렇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들끼리만 조화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야죠. 지금같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잖아요. 벌써 한국교회는 계속 패배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옥죄어오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서 정말 우리들이 대항하지 않으면 헌법을 개정하면서 한국교회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착고에 칠 수도 있는 환경이 지금 법으로 지금 옥죄어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에 통과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 법들이 지금 헌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뭐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항변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히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천만의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 사람들만 다 믿어도 어떻게 돼요? 아마 70%는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우리 집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우리 집안 복음화에 헌신을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왜 쫓지 못했는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끝물이 중요해요. 처음은 창대하고 끝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날 때 하나님이 데려간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안일하게 되고 평안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 것을 즐기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동화되고 전투력이 상실돼요. 전도 안 해요. 욕먹는 행동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쫓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것과 함께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들을 쫓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쫓지 못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악을 제거하라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예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실패했다는 거죠. 세상 것을 옆에 두는 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정략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정략 결혼하다 보니까는 이방 왕의 딸을 데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내가 혹시 신주단지 모시고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쫓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삶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쫓지 못했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육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버린 거예요. 영적인 것을 버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더구나 그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농사의 전문가인 그들을 종으로 잡아놓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성은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상으로 똘똘 무장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요 천지개벽이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나머지 뭐예요? 영적인 정말 이런 안정을, 편안함을 버려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왜 만나를 먹으면서 율법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했을까요? 출애굽한 1세대는 율법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했어요? 세상 영광 보고서 홀딱 넘어갔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뭐예요? 이제는 됐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난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난 괜찮아. 만약에 그렇게 하면서 나를 타락하게 하는 것을 옆에다 두고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휘어진 거 나도 모르는 것처럼 세속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에게는 좀 야박할 필요가 있어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1%의 불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100%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새 속에 물드는 거 있으면 빨리 잘라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사사기를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우리 끝까지 갈렙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